저는 오늘 이 시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까지 총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살펴봤습니다. 1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여서 매주 진행되는 동안 여호수아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는,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셨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했나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여호수아서 총 앞에까지 25번의 시간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담대함.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함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이 안악 자손이 아닌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임을 배웠죠. 두 번째, 참전에서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참전할 것을 약속하지요. 교회는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동료회를 뛰어넘는 전우회로 굳게 뭉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기세에서는 여리고에 잠입한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 성 안의 거민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음을 발견했지요. 이처럼 주의 권세를 힘입은 교회는 마귀의 허세를 압도하며 승리의 기세를 떨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구원에서는 라합은 정탐꾼과 구원의 징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 것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선명한 십자가 구원에 붉은 줄을 달아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결에서는 이스라엘이 죄악의 장소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서 성결을 행합니다. 오직 카다시, 성결한 자만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도하에서는 이스라엘은 범난 시기에 요단을 도하하지만 언약궤가 서자 요단강도 서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궤 앞에 끊겨버린 요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사 주의 교회를 새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념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세워 후세의 증표로 삼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환에서는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하자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 대면에서는 여리고 전투 직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열 번째, 함락에서는 이스라엘은 병력이 아닌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의 성을 먼저 함락해야 내 눈앞에 성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승리에서는 여리고 최전선에서 하나님은 전투가 아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는 전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12번째, 시선에서는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조망하는 시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회복에서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를 끊어내지요. 이처럼 교회는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4번째, 재기에서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이스라엘은 결국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15번째, 충전은 본격적인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와 교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충전하게 됩니다. 16번째, 선택에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조약을 맺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좌충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17번째, 신의에서는 기브온 족속과 속아서 맺은 조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 출전했을 때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신의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답하십니다. 18번째 열심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정복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오지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위해 지금도 열심을 다해 싸우고 계십니다. 19번째 안식에서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의 병거를 물리치고 말의 힘줄을 끊어냅니다. 교회는 힘을 취함이 아니라 유혹을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20번째 충성에서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듯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1번째 분투에서 요셉 지파는 쉬운 땅을 요구한 반면 갈렙은 딸까지 내밀어가며 싸움에 임하지요. 교회는 편안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끝까지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번째 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개의 도피성을 건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3번째 기업에서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자 레위 족속의 족장들이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업이 되시는 것이죠. 24번째 연합에서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쌓은 단으로 인해 발생한 내전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지요.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예수의 성품을 적용함으로써 연맹이 아닌 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5번째 결단에서는 두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결정을 넘어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인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듯 여호수아 역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4장 끝부분에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군대 장교로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후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그러기에 오늘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그런 키워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바라게는 지난 26번의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은 우리 모든 효신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 지도자의 매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들 세 명 모두는 에브라임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요셉은 그의 유언대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의 유해가 돌아와 묻히게 됩니다. 즉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언약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자면 이 모세의 오경이 약속의 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한 성취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도와 함께 땅 분배를 돕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비느하스로 그의 제사장직이 대체되고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로 이어지지만 웬일인지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체 불가의 인물이자 다소 신비로움을 간직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저는 두 가지 문장 부호로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쉼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그에게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었을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이겨나갑니다. 마침표와 쉼표,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멈춰 선다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목표는 다릅니다. 마침표는 끝내기 위해 섭니다. 하지만 쉼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1차의 패전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하소랑 야빈과의 전투 때도 타협하거나 포기하며 마침표를 찍는 대신 결단의 쉼표를 찍고 다음 단계로 넘어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퇴, 퇴장 이런 거겠구나 라고 예상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퇴임과 퇴직은 조금 다르죠. 퇴임은 맡고 있던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퇴임입니다. 반면에 은퇴는요,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쉬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였죠. 그는 죽기까지 마지막 두 편의 설교를 통해 결단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는 퇴임할지언정 은퇴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퇴임은 있어도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소명을 떠나 한가로이 지내는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 이제 지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 했으니까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안 할래, 그리스도인 은퇴할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주 가끔 가다 보면 이 어려운 걸 기어이 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마무리되는 24장에서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죠? 29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처음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 끝맺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서 전체는요, 사명자 여호수아의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그곳에 잘 살던 사람들 싹 다 내쫓고 자기 숭배하는 선민들에게 땅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에 대한 조망이자 도전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퇴임은 있어도 퇴직이 없는 오직 성장만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39년을 LA 다운타운에 있는 큰 규모의 로펌에서 행정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의 집은 그곳에서부터 꽤 먼 거리였습니다. 출퇴근은 도저히, 자동차의 출퇴근은 꿈꿀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역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기차를 타고 또 한참을 가서 그곳에서 도착한 다음에 또 한참을 걸어서 그 로펌을 출근하셨습니다. 가는 건 걷다 쳐도 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39년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교회 예배에 열심이었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런 성품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을 맞았잖아요. 그때는 재택근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직장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39년, 거의 10개월, 11개월 근속했을 때요. 40년을 금속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면은요,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딱 한 달만 출퇴근을 하면은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을 더 할 엄두가 도무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눈 딱 감고, 한 달 내내 가는 것도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참아가서 한다면은, 아니 그 베네핏을 다 챙길 수 있는데, 이 권사님은 그 베네핏보다 그 한 달을 더 갈 수 있는 마음의 체력, 육신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난 40여 년간을 이민자로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잖아요. 와, 이것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목사는 교회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마지막 은퇴 예배를 한다든지 원로 목사 추대 예배 이런 걸 드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은요, 30년, 40년, 50년 가까이를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은퇴식을 열어주거나 세레모니를 해주거나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그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테이크오버해서 키를 넘겨주는 순간 그냥 그 길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요, 구역장님과 미리 입을 맞추고 그 권사님께 말하지 않고 그 구역 모임 하는 날 제가 기습 신방을 단행했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중요한 일에서 왔습니다. 뭐 알려주실 일이 있습니까? 네. 자, 구역원들 다 앉아보세요. 제가 할 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퇴임식을 시작했어요. 퇴임 예배 겸 퇴임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상장도 하나 준비해 갔어요. 구역원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크게 낭독했습니다. 귀하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파송한 직장에서 한결같은 성실함과 책임감, 따뜻한 동료애와 업무의 탁월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일터를 향한 선교적 사명, 미주 한인의 명예와 공동체의 자부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하면서 건네고요, 준비했었던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함께 참석한 모든 구역원들은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두 딸을 키워내고 이젠 그 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매일같이 갔었던 그 먼 거리를 몇 번을 갈아타면서 갔었던 그 권사님의 이 마지막 퇴임이 쓸쓸하게 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6번의 강해를 마치고 한 가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셨던 또는 직장에 다니셨던 간에 이제 완전히 퇴임하시고 퇴직하시고 이제 경제활동을 더 이상 안 하시게 됐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시간, 그 장소, 교회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간에 그곳에 방문하여서 퇴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이민자로서의 그 치열한 삶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그 자리에 순종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당한 그 제자도와 순종에 박수치며 함께 화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세요. 이미 얼마 전에 퇴직한 분도 환영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가서 함께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우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퇴임은 있어도 은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침표를 찍어드리러 가려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이민 생활을 축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비록 직장은 퇴임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응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느낌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모세의 후계자이자 군대 장관을 넘어 그의 삶에는 뭔가 겹쳐져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 보인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둘 다 똑같은 이름인 것이죠. 마치 요한이란 이름이 영어에선 존이지만 독일어는 요하네스죠. 그리고 러시아에선 이반, 스페니쉬로는 후안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한 순종을 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지요.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 역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진멸 대상자이자 창녀였던 이 라합과 장거리 여행자 퍼포먼스로 속였던, 그래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세례는 물론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까지도 구원해 내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 남부와 북부 정복을 하나하나 해나간 용맹한 전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최종적 선지자가 되어 주셨지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생애는 나중에 임하신 여호수아, 또 다른 여호수아, 궁극적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이민생활 역시도 예수를 가리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조망할 때 당신의 삶에서 예수가 보인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엄마를 보는데 나 왠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 같았어 라는 생각. 나 아빠랑 만나는데 나 지금 막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잖아. 나 소름 돋은 거 봐봐. 와, 소름. 막 이런 말을 종종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이 조금 많이 성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생긴 게 비주얼이 많이 달라요. 우리 큰 딸이 보면은 이전 교회에서도 넌 왜 이렇게 이뻐? 야, 넌 어느 집사님 딸이야? 이렇게 저희 큰 딸에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제니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네가 김광석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가만히 보면서 아빠 닮았네, 이 정도만 하면 안 됩니다. 외탁이네, 엄마 닮았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말하더라고요. 간혹 예수님은 아니고 목사님 닮았다는 얘기는 듣는데요. 아빠 목사님 같아. 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뭐 그 정도라고. 아빠 제발 설교 좀 그만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목사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듯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야 된다는 것이에요. 쉼표를 찍는다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성품처럼 말이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위로 올라가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자부심과 기쁨을 누립니다. 지난 6월 말 우리 교회 청년부가 3박 4일 동안 여름 수양회를 했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저는 목요일 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회까지 잘 마치고 청년들과
수련의 꽃 뭐죠? 그렇죠, 야식을 함께 나누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한 남자 청년 리더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잘 주무시고요, 내일 무사히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 시간 이미 자정을 넘긴 그 시간인데 이미 금요일로 넘어갔죠. 근데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왜냐하면 내일 출근해야 된대요, 좀 있으면. 제가 담당 전도사님께 수련회 이틀밖에 참석 못하는데 여기까지 오고 참 대견하네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친구 오늘 저녁에 다시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금요일만 출근한대요. 토요일은 휴무일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형제가 다니는 회사에 청년부의 또 다른 지체가 다닌대요. 그런데 그 지체가 수양회에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죠. 그 열망과 그 영적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가 안 돼서 누군가 대신 근무를 서주지 않으면 그 휴련의 기간에 휴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때 이 남자 청년 리더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대신 근무를 하루 서주려고 간 거예요. 목요일 밤에 진짜 그 청년이 도착하고 이 남자 리더는 출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의 장소가 원웨이로 110마일, 안 막혀도 2시간입니다. 제가 갈 때는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수요일날 선발대로 와서 세팅하고 목요일 하루 종일 또 밤 늦게까지 집회 마친 다음에 자정이 넘은 그 시간 다시 가서 그냥 간단히 샤워 안 하고 곧장 출근한 다음에 다시 수련회로 와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토요일날 돌아온 거죠. 이 리더는 다른 지체가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 해도 되는 근무를 자청해서 갔다 왔다 적어도 450마일을 오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산상수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담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산상수훈의 한복판의 말씀이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몇 번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예수의 그 성품까지 나아가길 발버둥치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우리 뉴 효신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도시에 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예수를 닮아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장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매일매일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이후에서조차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당대와 그를 경험했던 자들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까지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의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로 와봐라, 너 이제 너부터 너 이후로 이어지는 너의 가문 모두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나와 나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도 따라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나를 경험했던 직장 동료가, 나의 언행을 지켜본 다른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지켜본 우리 자녀가 그들이 본 모습대로, 나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대로 따라 살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나를 경험한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전한 순종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 26번의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목표하고 있는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 모든 유역효신장로교회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침표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쉼표를 찍을 뿐 우리는 그 잠시 멈춰선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가기에, 우리가 이미 놓은 시기가 다르고 이미 나서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여정의 동반자가 느끼는 그 전우회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 그 성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